요한복음 14장 15절.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성령님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는 그런 본문이 되겠습니다. 15절에서 24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실 것이다. 그는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므로 그를 맞아들일 수가 없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다. 그것은 그가 너희와 함께 계시고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 조금 있으면 세상이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나를 보게 될 것이다. 그것은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 날에 너희는 내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며 또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내 계명을 받아서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드러낼 것이다. 가룟 유다가 아닌 다른 유다가 물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는 자신을 드러내시고 세상에는 드러내려고 하지 않으시는 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리하면 내 아버지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실 것이요 내 아버지와 나는 그 사람에게로 가서 그 사람과 함께 살 것이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한다. 너희가 듣고 있는 이 말은 내 말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다. 아멘. 지난주 설교 하면서 초반에 제가 예를 들면서 다윈의 진화론을 예를 들면서 다윈을 두 번 언급했는데 주중에 한 목사님이 저에게 카톡을 보내셔서 목사님 다윈을 다윗이라고 발음하셨다고 알려주셔서요. 제가 경상도 발음 때문에 잘못 들으셨나 해서 들어가서 들어보니까 다윈을 다윗이라고 했더라고요. 다윗의 진화론 이렇게 했는데 또 잘 알아들으셨죠. 중간에 또 설교 듣고 그런 또 실수를 또 알려주는 그런 마음이 고마웠습니다. 또한 목사님은 또 지난주 설교가 은혜가 되셨다고 또 카톡 메시지로 그렇게 큰 은혜가 되었다고 또 보내주셔서 또 설교자에게 격려가 되었습니다. 어쨌든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성도님들과 티키타카 피드백이 있으면 좋은 것 같아요. 반응이 있고 또 거기에 대한 표현이 있으면 서로 간에 은혜가 넘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그 문자를 받고 나서 그런 재미있는 예화가 하나 생각이 났습니다.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뽕나무에 올라간 사람이 누구죠? 삭개오죠. 근데 착각을 해서 바디메오가 뽕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설교를 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고 나서 성도님들을 보니까 표정이 굉장히 의아하고 하는 그런 표정인 걸 읽고 나서 목사님 눈치가 빠르죠. 탁 알아채고 나서 또 그렇게 이어서 설교를 하셨답니다. 그때 뽕나무 밑에 있던 삭개오가 바디메오야 내려와 그게 내 자리야 하고 외쳤습니다. 센스가 있는 그런 목사님이시죠. 우리 그 사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사진인데 이 사진에 제목을 붙인다면 뭐라고 붙여 보시겠습니까? 이 사진에 토론토 어떤 토론토 신문에 어떤 기사를 쓰면서 이 사진을 내면서 제목을 붙였는데 그렇구나. 자, 고개가 끄덕여졌거든요. 이 사진에 제목을 붙인다면 뭘로 하면 좋을까요? 네, 이 사진의 제목은 우물한 개구리였습니다. 우물 밑에서 개구리가 보는 하늘은 저게 다인 거죠. 그 다음 사진 볼까요? 미술사학자인 유홍준 교수입니다. 이분이 유키스의
출연해서 한 이야기 중에 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이분의 책이죠.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라는 유명한 책을 썼는데 거기에서 유명한 말을 해서 알려졌죠. 아는 만큼 보인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미술품이든 문화재든 우리 관광을 가도 마찬가지죠. 관광 가도 아무것도 모르고 가면 재미가 없어요.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느끼고 느끼는 만큼 우리가 사랑하게 되는 거죠. 아는 만큼 우리가 보인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 맞는 말입니다. 우리 아는 만큼 보여요. 오늘 설교 제목으로 변환을 하자면 사랑한 만큼 보입니다.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우리가 사랑하는 것입니다. 관계든 아니면 뭐 물질이든 돈이든 어떤 것이든 내가 사랑하는 것이 느껴지고 그 느끼는 것이 우리 눈에 보이게 됩니다. 영혼이 보이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근데 누가 뭘 해도 밉고 시기가 나고 한다면은 내 마음에 그런 것들이 가득 차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는 만큼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사랑하는 것만큼 보이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어떤 사랑,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는가? 사랑하면 보이는데 그럼 사랑은 내가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를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그 서론을 성령님에 관해서 먼저 말씀을 하셔요. 성령님에 관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성령님이 오시면 영원히 너희들과 함께 있을 것이다. 나는 떠나가지만 내가 하나님께 구해서 보혜사 성령이 오실 텐데 성령이 오시면 나를 계속해서 너희들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약속을 해주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혼자 있는 것은 불행하죠. 슬플 때 혼자 있으면 훨씬 외롭습니다. 반대로 기쁠 때에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없어도 참 불행합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에게 특권이 있습니다. 항상 함께 계시는 분이 있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을 들어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 성령님, 축복입니다. 그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은 어떤 파워나 어떤 능력이 아니라 인격체입니다. 우리와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이 성령님을 예수님은 보혜사라고 부르셔요. 보혜사, 내가 다른 보혜사를 보내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셔서 오순절이나 또 성령파 이런 교단에서는 해석을 좀 다르게 하긴 합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영혼이 계신 성령님이 아니라 어떤 능력과 은사를 주시는 어떤 특별한 보혜사를 주는 약속으로 그렇게 해석하는데 그렇게 좋은 해석은 아닙니다. 그냥 심플하게 생각하면 돼요. 보혜사라는 말은 보호할 때 보자, 은혜할 때 해자, 스승사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보호하고 은혜 가운데 항상 같이 해주시는 스승과 같은 분, 이런 분이죠. 헬라어에서 보혜사라는 말의 뜻은 도움을 주기 위해 부름받은 사람. 헬라 문명에는 재판받을 때 옆에 도와주는 사람, 변호사와 같은 사람이겠죠. 어려움이 있을 때 전문적인 조언을 해주는 사람, 군인들의 사기가 떨어졌을 때 깃발을 흔들며 사기를 북돋아주는 사람,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그런 역할을 해주십니다. 우리 어려울 때 변호해 주시고 우리 지혜가 부족할 때 참 어떻게 그런 생각이 나에게서 나지 할 만큼 기가 막힌 조언을 해주시고 우리가 실망하거나 낙심할 때 사기를 북돋아주고 용기를 주시는 그런 분이 성령님의 역할이죠. 변호하고 인도하고 충고하고 격려하고 앞장서서 대신 싸워주시는 분. 이 성령님을 그래서 우리가 의식하며 살 때에 절망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하시죠. 그는 진리의 영이시다. 우리가 진리를 알기 위해서는 그래서 반드시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의 도움이 없이는 알 것 같은데 잡히지 않는 애매함이 우리 가운데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혹은 말씀을 읽을 때 잠시라도 성령님 내 안에서 내 눈을 열어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읽는 것이 좋습니다. 그건 진리의 영이시고 진리를 알게 해주시는 영이십니다. 우리 안에 계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령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떤 건물로 찾아갈 필요 없습니다. 어떤 특별한 교회로 갈 필요 없습니다. 성령님은 내 안에 계십니다. 언제든지 무릎 꿇고 성령님 함께 주십시오 라고 요청할 때 우리 안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이분은 영원히 같이 계신 분이세요. 들락날락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 짓는다고 떠나지 않습니다.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 분입니다. 구약에는 필요에 따라서 오셨다가 떠나기도 하셨어요. 사울에게 오셨다가 또 떠나기도 하셨죠. 구약과 신약을 오해해서 신약 백성들도 성령님이 오셨다가 떠나기도 한다고 잘못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신약과 구약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어떤 전통과 제사법 정도가 바뀐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그런 변화가 일어난 것이죠. 가장 큰 변화에 대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31장에 그때가 오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올라가셔서 성령이 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유다 가문과 새 언약을 세우겠다. 나 주의 말이다. 이것은 내가 그들의 조상의 손을 붙잡고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던 때에 세운 언약과는 다른 것이다.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은 나의 언약을 깨뜨려 버렸다. 십계명을 깨뜨려 버렸죠. 나 주의 말이다. 그러나 그 시절이 지난 뒤에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언약을 세울 것이니 나는 나의 율법을 그들의 가슴 속에 넣어주며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이것이 엄청난 약속이죠. 구약에는 아무리 율법을 십계명을 주어도 사람들이 지킬 마음이 없으니 계속 하나님과의 약속이 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 해서 밖으로 보이고 그 율법을 보면서 지키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는 신약에는 우리의 마음판에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넣어주시겠다. 성령의 약속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안에서 성령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성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을 염원하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지키고 싶어도 지킬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지키려고 했는데 지킬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우리 육신을 하나님의 성전 삼으셔서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 수 있는 소원과 능력을 주셨다. 이것이 신약의 약속, 새 계약입니다. 엄청난 약속이에요. 구약에는 계명을 지키는 책임이 나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은 하나님이 지킬 수 있도록 해주겠다. 책임이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예수님을 영접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조명하시고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라는 확실한 보증, 약속을 주셨습니다. 다른 보혜사라는 말은 뭔가 보호하고 은혜를 주고 동행하고 하는 그 모든 질에 있어서는 똑같은데 똑같은 질을 가진 다른 보혜사 이 뜻입니다. 현재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보혜사는 누구인가? 예수님 자신이에요. 현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혜사와 같은 분이세요. 근데 내가 간다. 근데 내가 가서 끝이 아니라 나와 똑같은 품성과 능력과 은혜와 사랑과 질을 지닌 다른 보혜사를 보낼 터인데 그분이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을 것이다. 성령의 약속인 거죠. 나는 가지만 나와 똑같은 다른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실 것인데 그는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 저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와 계시고 동행하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실 것을
믿는 성도님들은 아멘으로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4절에 너희들은 보는데 세상 사람들은 보지 못한다. 세상 사람들은 근데 그 성령을 보지 못한대요. 17절에 그는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므로 그를 맞아들일 수가 없다. 18절 나는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 조금 있으면 세상이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나를 보게 될 것이다. 그것은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20절 그날에 너희는 내가 내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며 또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내 계명을 받아서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하여 그의 나를 드러낼 것이다. 성부, 성자, 성령은 삼위일체입니다. 성령님 보혜사를 약속해 주시면서 그 성령님이 계신 곳에 예수님이 나도 함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나를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약속이죠. 그런데 왜 세상은 보지 못하는데 제자들은 보느냐? 보는 이유가 딱 하나 있습니다. 21절이죠. 사랑하는 사람들만 보기 때문입니다. 내 계명을 받아서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드러낼 것이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랑하면 보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기도하는 분들이죠. 하나님, 예수님 한 번만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한 번만 나타내 주세요. 보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를 합니다. 근데 보기를 원하면 볼 수 있습니다. 보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지요. 그분을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자신을 드러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사랑하는 것을 듣고 사랑하는 것을 봅니다. 어떤 분은 그냥 밤낮으로 영혼 구원, VIP만 눈에 밟히고 보이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이죠. 누가 필요만 있으면은 그냥 막 쫓아가요. 하루 24시간이 모자라는 이런 분들 사랑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뭐 골프 처음 배울 때 밤에도 막 골프 공이 날아다니죠. 테니스도 마찬가지고 사랑하면 꿈에도 나타나잖아요. 저도 운동을 좋아하는데 제가 좀 젊었을 때 축구를 되게 좋아했거든요. 밴쿠버에 처음 와서 조기 축구도 가입해서 몇 년을 다니했습니다. 근데 결혼하고 얼마 안 됐을 때 좀 창피한 그런 기억이긴 한데 생각이 나요. 자다가 제가 막 멋지게 슛을 때린 거예요. 제 발로 벽을 찼습니다. 딱 그런지 안에 깜짝 놀랐는데 제가 벽 쪽에 자고 있어 다행이지. 야, 이럴 수도 있구나 사람이 하면서 너무 좀 창피했던, 발이 아프기도 했지만 그런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눈에 보인 것은 불쌍한 사람들이었죠. 병든 사람, 가난한 사람, 억눌린 사, 그들이 눈에 보였습니다. 식사도 못하시고 잠도 못 주무시면서 그들을 고쳐주셨죠.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이거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긴 한 것 같긴 한데 어느 한국에서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성경 봉독은 집사님들이 이제 돌아가면서 하는 교회인가 봐요. 그래서 그날은 이제 한 집사님이 나와서 부동산을 하는 집사님이셨어요. 나와서 이제 성경 봉독을 했답니다. 자, 다 같이 마태복음 6동 33호 찾으시겠습니다. 이렇게 했다죠. 사랑하는 것이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매일 집을 팔아야 되니까. 저는 사랑하는 것이 우리 눈에 보입니다. 어떤 분이 어떤 차를, 특별한 브랜드 차를 사려고 마음을 먹었대요. 그 마음을 먹고 나서 거리에 나가보니까 그런 차들이 그렇게 많이 지나가는지 보이더라죠. 그러면서 느꼈답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이 눈에 보이고 내가 관심 있는 것이 눈에 보이는구나 느꼈다고 하지요. 여러분 눈에는 무엇이 보이고 있습니까? 무엇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 와서 예수님 믿은 분들은 이제 목장에서 예수님 믿고 나서 그런 고백들을 많이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전부 다 위선자 같았고 입만 살아있는 사람들 같았고 해서 예전에는 그렇게 신랄하게 비판했는데 예수 믿고 나니 주위에 예수 믿는 좋은 사람이 이렇게 많은지 몰랐다. 그런 고백들을 종종 하지 않습니까? 옛날에 그런 사람들은 다 어디 있었나? 다 곁에 있었지요. 근데 그때는 예수님에 대한 그들에 대한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안 보이더라.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그분들이 비로소 눈에 보이는 거죠. 예수님을 보기 원하면 예수님을 사랑하면 됩니다. 여기서 본다라는 것은 육안이 아니죠. 예수님을 본다라는 것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으로 본다는 겁니다. 밖에 바람이 불면 바람은 보이지 않지만 창문 밖으로 낙엽이 날리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바람이 불고 있구나 아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성령님, 예수님을 본다는 것은 그분이 여기 계신다는 흔적을 보는 겁니다. 그 증거를 보는 겁니다. 내 삶에 이런 일을 행하시는구나. 나에게 소망을 주시고 내 기도를 응답하시고 병을 고치시고 역사하시는 그분의 흔적을 우리가 감지하는 것, 그것을 본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는 분이세요. 그래서 그분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그분을 사랑하면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사랑하기 원하시는 분은, 예수님을 보기 원하시는 분은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그러면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아느냐?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계명을 지킬 것이다. 21절에 내 계명을 받아서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드러낼 것이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뭘 보아 알 수 있느냐? 가슴이 뜨끈뜨끈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을 보아서 사랑을 알 수 있습니다. 순종이 사랑이고 사랑이 순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사랑입니다. 맞잖아요. 여러분이 누구를 사랑하면 그분의 말을 듣고 싶죠. 누구를 사랑하면 그분이 뭐라고 하는지, 그 사람이 뭐라고 하는지 귀를 기울이고 싶잖아요.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해주고 싶잖아요. 그게 사랑인 거예요. 순종은 남이 원하는 것을 해주는 겁니다. 누구를 사랑하면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다 해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이 원하는 것, 그 말씀대로 살고 싶은 겁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소원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 듣습니다. 귀를 기울입니다. 그리고 그 계명을 지킵니다. 하나님의 말씀, 계명 부담 느끼지 말기를 바랍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말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나님이 편하라고 부려먹으려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편하라고 우리가 유익하라고 주신 것이 계명이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소원이 담긴 것이 하나님의 계명이요 말씀입니다. 그 말씀대로 살면 보호함을 받지만 그 말씀을 깨뜨리면 우리 삶 가운데 상처가 찾아옵니다. 관계가 깨어집니다. 그래서 이 말씀과 계명은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과 마음이에요. 너무 추상적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혼동하지 말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한다.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으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를 갖고 있습니다. 순종하여 다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계명과 말씀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이렇게 좀 벅차잖아요. 심플하게 그렇게 생각하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줄 알고 아니라면 아닌 줄 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한다. 그것만 딱 붙들면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저 한마디씩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줄 알고 아니라면 아닌 줄 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한다.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으신 분은 어떻게 할까요? 사랑하기는커녕 그분에게 관심도 없는데 어떻게 사랑하나 아마 마음에 좀 혼란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사랑하라고 했지 좋아하라고 하진 않았어요. 좋아하는 감정이 동해야 좋아할 수 있잖아요. 이 사랑은 결단이요 순종이에요. 그래서 아직은 마음에 의심이 있고 또 좋아하는 어떤 마음이 느껴지지 않지만 그분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순종하면 사랑하는 거예요. 어떤 말씀에 순종하는가?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에게, 그는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순종해서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구나.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부활한 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내 마음 문을 열면 예수님이 들어오시는구나. 요한복음 1장 12절은 주님의 약속이죠.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리는 약속. 요한계시록 3장 20절은 주님의 소원입니다. 마음 문을 열지 않을래? 내가 들어가서 너와 함께 먹고 사는 식구가 되어줄게. 그렇게 살고 싶어라는 그 주님의 소원. 주님의 약속과 소원을 붙들고 헌신송 부를 때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합니다. 체크하시고 예수 영접 모임에 들어오셔서 복음을 듣고 그분을 내 마음 안에 모시기로 결단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이 순종이 첫걸음입니다. 순종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왜 어려운가 하면은 순종이 어떤 덩어리로 와닿기 때문이에요. 목자 헌신하면은 내가 5년, 10년, 평생 어떻게 섬기는 삶을 살지? 너무 버겁죠. 힘듭니다. 내가 예수 믿으면 날 신학교 가라고 하지 않을까? 선교사 보내지 않을까? 이런 큰 어떤 덩어리로 순종을 받기 때문에 엄두가 잘 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 원치 않습니다. 지금 현재의 순종 한 가지만 원하세요. 100% 다 하려고 안 하셔도 됩니다. 지금 나를 향하신, 지금 이 순간에 나를 향한 그 한 가지 소원, 그 뭔지 여러분 다 알고 있습니다. 모르는 눈치인데 알고 있으세요. 지금 이 시간 현재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내가 순종하기 원하는 그 한 가지 소원 여러분이 알고 있습니다. 이걸 하면 좋겠다. 이걸 끊으면 좋겠다. 이걸 버리면 좋겠다. 이거에 갔으면 좋겠다. 이런 소원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님을 통해서 주시기 때문에 무엇인지 여러분은 잘 알고 계셔요. 예수님을 믿으면 영감이라는 것이 생겨요. 영감이 생기기 때문에 알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이거 해야지, 이것 해야지 하는 그것.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원하는 소원입니다. 그것 하라는 겁니다. 오랜 시간을 두고 이래서는 안 되지, 안 되지, 이거 고쳐야지 하는 것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것 순종하는 겁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한 가지를 오늘 붙들고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하기 싫으니까 순종을 덩어리로 받아서 그냥 어영부영 넘어가려고 하니까 되지도 않고 재미도 없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나를 나보다 잘하시는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영감을 통해서 조명해 주시는 그 한 가지 말씀에 순종하는 귀한 결단이 오늘 예배를 통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뜨겁게 주님 체험했으면 좋겠다. 그 소원 나쁜 것 아니니까 계속 추구하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주위를 가만히 둘러보면 뜨거운 체험은 좀 극한 상황에 있는 사람, 또 좀 너무 반대하는 사람, 이런 특별한 경우에 주님이 주실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뜨거운 체험을 원할 때는 하나님이 잘 안 주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더 분명한 방법이 있기 때문이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가 나를 나타내겠다. 나의 약속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다. 순종할 때 내가 너희들에게 나를 나타내겠다라고 말씀하신 이 약속의 말씀 붙드시고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셔서 오늘 하루 또 이번 일주일 동안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